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 마음의 평안 위해 입교하셨나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톨릭 신앙을 선택한 이들이 많지만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이곳저곳에서 영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용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던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설문 결과입니다. 한국 갤럽은 2004년 종교인에게 귀하가 종교를 믿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가톨릭 신앙인의 대답을 살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실태를 담고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선정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약 73%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가장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응답은 약 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언급하면서 각자 신앙의 자세를 반성해 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앙 선택의 이유. 이러한 필자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한국 갤럽이 2014년에 또다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질문에 대해 마음의 평안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가톨릭 신앙인은 63%로 소폭 하락했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삶 때문이라는 1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보지만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비종교인의 견해에 따르면 종교인 중에서 60%가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리고 14%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삶 때문에 종교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비종교인의 응답 비율이 종교인 스스로의 생각과 유사하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가톨릭 신앙인의 응답이 비종교인의 일반적인 견해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필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가톨릭 신앙인은 과연 어떤 모습의 영성 생활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요사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상담 심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 영성 역사 안에서 심리적인 관점을 활용하면서 영성 생활을 추구하고자 했던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거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60%가 넘는 가톨릭 신앙인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종교를 선택했다는 상황에서는 영성 생활마저도 심리학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이러한 실태를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향은 가톨릭 교회 밖의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와 전혀 무관한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통해서는 가톨릭 교회의 고유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 구원.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현세에서 복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신앙을 선택했다는 대답이 불과 10% 남짓이라는 사실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져야 영성 생활도 구원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갖는 이유와 자세에 따라서 신앙인의 영성 생활이 방향 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앞으로 1년 동안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가톨릭 영성 생활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때로는 자주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다소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가톨릭 고유 영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함께 거닐고자 이 영성 산책에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영성 생활이 잘못된 관점. 영성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의 공식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한자 표기와 함께 사용된 우리말 영성은 서양말처럼 그리스도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반 종교 수행 방법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영성 앞에 가톨릭을 붙여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근본의 영성 생활과 관련된 글을 준비하면서 가톨릭 영성이라는 표현을 연재물 제목에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영성이라는 단어만 홀로 사용하지 않고 가톨릭이라는 수식어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은 영성 앞에 다른 수식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품고 발전시켰던 서양말 표현보다 한자 표기와 함께 사용된 우리말 영성이 홀로 사용되었을 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식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양말이 어원이 되는 라틴어에서 영성을 뜻하는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표기했던 단어인 스피리투스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말에서는 스피리추얼리티를 홀로 사용해도 별로 오해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연관이 있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이 단어를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나 아예 종교적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영성은 신령, 령과 성품, 성을 합친 단어로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아도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 또한 신기하고 기묘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말에서 영성은 서양말처럼 그리스도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이나 영성생활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과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 신앙인은 조금 강제적인 주입식 암기로 그리스도교와 관련 있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가톨릭 신앙인은 영성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듣고 영성 생활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심성 바탕에는 무속이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이든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교이든 아니면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든 무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분모를 함께 지니고 있어서인지 그리스도인도 다른 종교의 수행 방법에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교적인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교 영성의 고유한 부분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의 수행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쉽사리 받아들이면서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생활 안에 다양한 종교의 수행 방법까지 총망라되면서 인간 체험이라는 관점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인간학과 심리학이 영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인간학적인 이해와 심리학적인 해석이 그리스도교 영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근세 이후 가톨릭 영성가들이 심리학적인 통찰을 영성생활에 접목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해석의 틀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그리스도교 영성이 심리학적 결과의 한 부분으로 축소되어 버리거나 같은 틀을 공유하는 다른 종교와 뒤엉켜 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단어의 개념적인 측면에서나 처한 상황의 분위기 속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올바른 영성 생활을 잘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는 요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가톨릭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에 포함되고 개신교와도 구분되는 가톨릭 고유의 영성을 살펴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천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두 번째. 3. 영성 생활의 올바른 관점. 신앙생활이나 영성 생활은 모두 영적 여정을 일컫는 말이며 이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느님을 굳게 믿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자는 신앙인들에게 영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가끔 영성생활과 신앙생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높은 차원일 것 같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수의 신앙인들에게 영성생활이 더 높은 차원일 것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고 영성생활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와서야 자주 접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두 용어 모두 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이 같은 영적 여정을 일컫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신학이 폭넓게 알려지게 되면서
덩달아 신앙인들도 영성생활이라는 표현으로 급속히 바꿔 사용하고 있는 실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이 영성생활이라는 표현보다 가톨릭 영성의 영적 여정을 더 잘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 신앙은 사전에서도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풀이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영성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신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교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보다는 가톨릭 교회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심생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혹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신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종교를 믿는 마음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용어를 다양한 개념과 합하여 사용하면서 영적 발전을 위한 신앙인의 다양한 노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예수 성신 신심,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성인 공경 신심 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나 신심생활은 믿음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면서 신앙인의 영적 여정이 단순히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경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굳게 믿는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실천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는 현재 사용하는 영성생활보다 차라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즐겨 사용되던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 신앙인은 하느님의 계시진리 안에서 삼위일체 신비, 강생의 신비, 성체, 성사의 신비, 구원의 신비 등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이러한 신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질서에 머무시는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발전적인 영적 여정을 걷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장애가 되는 악습은 끊어버리고 도움이 되는 덕행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역시 영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이라는 용어가 가톨릭 영성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말의 모호함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성생활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의 영성생활은 하느님께서 기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와 깊게 관련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여정의 중간 과정이 다소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데서 출발해 하느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도착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네 번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친교. 독자 여러분께서는 앞선 필자의 설명을 통해 가톨릭 영성 생활이
단순히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영성신학자인 요셉 바이스마이어는 자신의 저서 넉넉함 가운데서의 삶에서 영성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우리에게 선사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령이 작용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생활이 단순히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여정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친교를 이루며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격이 셋이지만 본체 한 분이신 하느님. 하지만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신비이십니다. 즉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본체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서 세 위격은 본성으로는 한 하느님이지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구별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위격은 개별적인 위격의 특성에 따라 개별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공동 생활을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 생활은 세 위격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각 위격과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신비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느님은 유일하신 최상의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 없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셔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자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어떤 시도조차 할 수 없게 금지한 명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지성은 신비스러운 하느님 속성을 잘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부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질서 안에 신비스럽게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여정은 하느님 나라를 직접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이 세상 안에서 적당히 안주하려는 영적 여정은 잘못된 영성 생활입니다. 둘째 위격인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강생의 신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성부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실현할 구세주이십니다. 결국 성자 그리스도께서 신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해 화해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공생활 기간 중에 인성을 지니고 보여주신 예수님 삶을 본받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성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파견하시어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증언할 보호자이신 진리의 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신앙인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에게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 성령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영적 여정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인류 역사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 생활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깊은 유대와 친교를 통해 걷는 영적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세 번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 통한 구원. 초세기 사도들은 부활에 발현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 세례 예식서를 보면 사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영세자에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느냐는 질문을 하고 영세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신비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삼위일체 단일성을 지닌 한 분의 하느님. 필자는 앞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영성생활을 설명하고자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의 위격과 다른 위격 간에 있는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실제적 구분을 중심으로 세 위격의 각각의 특화된 영적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각 위격은 삼위 안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측면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인간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한 본체로서 나눠지지 않는 하느님의 단일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단일성 안에서의 영성 생활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이 미사 중에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신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짧은 신경이라고도 하는 사도신경에 비해 긴 이 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로 이루어졌지만 그 영광도 동일하고 그 위엄도 다 같이 영원하신 한 단일성을 지닌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단일성과 관련된 주제와 함께 우리 영적 여정의 도착지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예수님의 언급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단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단일성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됨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곳에 우리도 함께 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은 결국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통해 하느님 구원 신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영성 생활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강생하신 성자와 강림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공동 작업을 통하여 이룩한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삼위일체 신비에 일치하여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영적 여정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구원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6. 죄에 물든 인간. 가톨릭 신앙인이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여정의 종착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시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 죄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의 실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죄에 물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 후손들인 우리가 무지와 고통,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로 기울게 됐다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우리의 본성까지 손상되면서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로 기우는 인간의 경향성을 탐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하나의 경향성이므로 죄 자체라기보다 죄의 힘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에 투쟁으로 제거할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톨릭 영성생활의 개념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죄는 영성생활과 정반대 입장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죄의 경중에 따라 대죄, 죽을 죄와 소죄, 용서받을 죄를 가르쳐 왔습니다. 대죄는 인간이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김으로써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파괴시켜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즉 하느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죄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상처를 입히지만 그 사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대죄뿐만 아니라 되풀이하면 악습이 대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재까지 제거해야 영적 여정을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대죄는 뉘우침을 통해 제거해야 하고 우리 안에 무질서를 일으키는 소죄는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원죄로 인해 죄로 기울게 하는 탐욕의 집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이성의 무질서를 남김으로써 이해력을 희박하게 해 무질서한 충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 탐욕은 우리 의지에도 무질서를 남김으로써 하느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은총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해야만 우리를 무질서로 떨어뜨리는 탐욕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정화되어야 우리가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원죄 교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여정의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함께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4번째. 7. 죄에 물든 인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후반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라며 청원을 올릴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청원도 함께 올립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인하여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셨던 은총 지위를 잃어버렸고 탐욕으로 죄에 물들게 됐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에 마땅히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결국 탐욕으로 상처 입은 우리 본성이 나약해지면서 바로 내 안에서 죄가 생기게 됩니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죄를 깔끔하게 없애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기울게 하는 이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1차적으로 하느님의 선성을 담고 있는 피조물로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2차적으로 죄와 연대해 악한 모습을 지닌 세상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특히 요한계문허는 악한 실체로서의 세상 개념을 제시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며 영원한 생명과 대립함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 유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느님께 잘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 곧 사탄 악마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물론 성경에서도 죄를 지은 천사, 즉 타락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 신앙은 세례 예식에서 단순히 죄를 끊어버린다고만 고백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악의 유혹도 끊어버린다고 고백해야 하며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도 끊어버린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악마는 죄를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악마를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악마는 우두머리로서 악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복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꼭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뿐만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합니다. 비록 인간은 죄와 악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전용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8. 거룩함으로 부르심. 필자는 앞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악의 유혹 등으로 죄에 물들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나약한 존재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펠라기우스처럼 원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인간 본성은 하느님 은총의 도움 없이도 자유의지로선을 행할 수 있다는 입장과 종교개혁가처럼 원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인간 본성은 자유의지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게 무능해졌다는 양극단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잃었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느님 은총에 힘입은 인간 본성은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수께서도 갈릴레아 호수 근처 산에 올라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느님을 닮고자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받아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군중 모두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느님께서 친히 불러주시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데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까봐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서간 저자도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디모데오에게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친히 우리를 성화시켜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머물며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자연 질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초자연 질서에 계시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눠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나약해진 인간 본성을 지녔으면서도 하느님 은총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날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5번째. 9. 영적 여정의 시작. 원죄로 인해 본성에 상처 입은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무렵 드레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은 회개 선포와 함께 드레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접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알기 시작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하는 회심의 과정은 신앙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가르침을 이성으로 알아듣기 시작한 것만으로 영적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예비적인 회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실천적인 결심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부자 청년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공관 복음서의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심과 영적 여정에 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합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고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복음서 내용으로 보아 아마 그 사람은 예비적 회심을 거쳐 종교적인 가치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회심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실천하며 삶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송사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떤 실천도 없이 소위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100배 나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보이는 것만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했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첫 번째 회심도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시 제안한 두 번째 회심의 단계가 진정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 안토니우스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완덕에 다다르는 영적 여정을 훌륭히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사 중에 하느님 나라와 부자 비유 이야기를 들은 안토니우스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막 동굴에서 80여 년간 머물며 관상 생활을 통해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실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 말씀이 던져주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회심을 통해 자신의 시선을 재물에서 하느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선을 빼앗는 사물이 무수히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세 영성작가 랄망은 첫 번째 회심을 통해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두 번째 회심을 통해서는 완덕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회심을 언제쯤 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0.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 가톨릭 신앙인의 영성 생활은 하느님 구원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의 유혹으로 죄에 물들 수 있는 나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하느님 은총으로 성덕을 완성하기 위해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 여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는 저서 영성신학에서 모든 영적 스승들이 인정하듯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혼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 다른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까지도 일상 안에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고유의 기도 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하셨던 기도 생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 중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신 후 다음날 제자들 중에서 12를 사도로 뽑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중에 눈이 부시도록 거룩하게 변모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하리라고 예고하면서도 베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신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성부께서 성취하라고 명하신 구원 활동을 펼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뜻을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이다. 이 외에도 공간 복음서 저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신 후 캄캄한 새벽녘에 외딴 곳에 가시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가량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런 예수님 기도 생활의 의미에 대해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생하심으로써 인류를 완전히 떠맡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사람들을 떠맡고 계시며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심으로써 그들을 또한 성부께 봉헌하신다. 결국 하느님 구원 활동에 순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겟세마니에서 바치신 기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기간 중 중요한 시기마다 기도를 하면서 구원 활동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도 생활이 구원 활동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며 순명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6번째 10일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느님 뜻에 순명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일치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점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일부 고유 자료가 포함된 산상설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전해줍니다. 즉,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 기도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이 있는 사람과 화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잡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결국 우리는 회개의 마음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구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도 생활은 진정한 기도라고 여길 수 없어. 루카복음서 저자는 자신만 가지고 있던 고유 자료를 통해 기도에 관한 몇몇 중요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친구에게 빵을 구려는 사람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결국 끊임없이 반복해 요청했던 것이 원의를 들어주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기서도 재판관은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청하는 것을 보고 괴로울까봐 원의를 들어주고자 결심합니다. 이 두 개의 비유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청하라는 기도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리사이는 하느님 면전에 꼿꼿이 서서 당당하게 기도드리는 반면 세리는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게 된 동기는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 다르게 나오지만 두 복음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마테오 복음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이 땅에서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첨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 구원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영적으로 동의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결합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완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구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도 생활은 진정한 기도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끝으로 기도에 대한 요한복음서 저자의 가르침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활동과 상관없는 빈말만 들어놓았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분명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기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2 영적 사건인 성사 생활. 영적 발전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수독 생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수동적으로 은총을 체험하는 신비 생활입니다. 앞서 가톨릭 영성 생활에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로 기도 생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수동적으로 은총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기도 생활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은총을 체험하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영성 생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사 생활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왜냐하면 강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의 신비를 통해서 인간이 된 예수님을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하늘에 올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은총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사는 한마디로 영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적 여정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사에 참여하면 할수록 거룩해질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성사 생활을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기간에 가르치거나 보여주셨던 많은 내용을 교회는 심사숙고해 신앙인들에게 7개의 성사로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이들이 가톨릭 교회를 바라볼 때 성사로서의 교회 모습을 먼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톨릭 신앙인이 성사 생활은 그저 성사 생활 그 자체일 뿐이지 성사 생활을 영성 생활과 관련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인은 성사 생활로 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간과한 채 급기야 성사 생활을 귀찮은 일 정도로만 여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영적 여정의 첫발을 내딛는 것에서부터 영적 성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앞서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그 하느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성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느님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의 첫걸음을 아주 잘 내딛는 것이며 영성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견진성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여정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하며 걸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영적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영성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되거나 성품성사, 결혼하는 일, 혼인성사마저 성사생활로 숙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의 선택에 따른 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성사 생활을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사 생활과 영성 생활과의 깊은 연관성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발전을 간절히 바란다면 어렵고 복잡한 영적 여정을 찾아 나서기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통상적인 성사 생활에 충실하자는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영성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